이번에는 한 주간 동안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본 나의 자화상 이런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오시긴 하셨는데 뭘 들었는지 이미 다 까먹으시고 뭔가 어떻게 되나 이 시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중요한 주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루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7일 월요일은 엘가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엘가나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멀리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서로 다투는 걸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날 기도 제목은 엘가나 같은 믿음도 주시고 또 성숙한 성품을 올 한 해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품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 결단해서 그렇게 믿음도 성품도 온전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월요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은 누굽니까?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자 두 번째 부인 브닌나를 가문을 상속하기 위해서 엘가나가 취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브닌나가 최소 몇 명이었습니까? 아이가? 4명입니다. 4명.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얻지 못한 한나를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브릿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하는데 브릿나는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만큼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잘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브닌나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수요일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누구지요? 어머니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지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3가지가 없었다. 이걸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운데 기억이 나실지. 첫 번째 뭐가 없었다고요? 자학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학이 없었던 게 한나의 기도. 두 번째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경멸하는 브닌나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그리고 남편인 엘가나에 대한 불평이 없었죠.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그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만 간절하게 아뢰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하지, 기도 시간인데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한숨 쉬는 그런 기도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 수요일 교재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목요일은 엘리입니다. 엘리가 당시에 뭐 하던 인물입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가장 귀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천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술 취한 걸로 착각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위가 무엇이냐,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엘리의 교훈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어떻게 보면 특권자지요. 선택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 제도를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행했던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계승이 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 찬양대석 그리고 곳곳에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16명씩 늘 와가지고 이제 밑에서 아침 먹고 올라오면 청년들은 아침 먹고 집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로비의 서성입니다. 뭐 하는 뜻일까요? 커피 마시러 가자는 거죠. 은근히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커피 안 사주나. 그 목요일은 제가 샀고요. 어제는 부목사님들이 샀습니다. 오늘도 많이 왔거든요. 서성이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미리 갈 친구들이 아닙니다. 청년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늦게 자는데 이렇게 온 게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도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교육부가 가득하게 이렇게 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 아이들입니까? 자, 우리 교육부와 우리 청년교육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해도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한 70~80%는 제가 오늘 설교해도 기억도 안 납니다.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하여튼 1년에 몇 번씩은 매일 엄마가 새벽에 어느 날 깨워가지고 막 싸가지고 가서 그냥 졸려 죽겠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뭐 햄버거 먹고 와서 또 자고 그런 기억밖에 안 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추억이라니까요.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자전거 비유입니다. 자전거 처음에 두발 자전거 배울 때요.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배울 때 발판에 올라가잖아요. 발판에 한 발을 올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올려놓다가 넘어져요. 짜증나죠. 다른 애들은 저렇게 잘 타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치다가 좀 나아지면 안장 위에 올라가고 뒤에서 누가 잡아줘요. 그리고 자 가봐 그러면 놓치마 그러고 갑니다. 2~3m 가다가 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죠. 좀 가다가 또 쓰러지고 화가 나서 나 자전거 다시는 안 타.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5m, 10m 가다가 20m, 30m 가면 간다. 없어? 혼자 가는 거야. 되는 거야. 꼭 그때 넘어집니다. 참 얄궂죠. 안 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3일 지나면 다시 자전거를 다시 배웁니다. 그러다가 100m, 200m 가면 그때부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100m, 200m 가면 10km도 가고 20km도 가고 국토 종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끌고 나가다가 넘어졌을 때 포기했으면, 발판 올라가다가 포기했으면, 10m 가다가 넘어졌다고 고꾸라졌다고 포기했으면 영원히 자전거 못 타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가 그 아이가 자전거 잘 타는 라이더로 변화시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기억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어느 날 그래 사무엘이 훌륭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 한마디 여러분 같으면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로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위대했다. 그 한마디 그런 한마디가 계속 쌓이면서 그게 실타래처럼 어느 날 다 풀렸을 때 그 아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물이 다 흘러 빠지지만 그러나 흘러내리는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것 좋은 신앙의 추억이고 여러분들 비록 바쁘고 힘드시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셔서 더 성숙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할래나 빨리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주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인가? 여러분 13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의 역사적인 위치는 마지막 사사였고 초대 왕 사울을 세운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은 아이다. 이게 사무엘 하는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께 구하였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위치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 모세의 버금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하면 출애굽의 가장 불세출의 지도자 하는데 그 지도자의 버금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점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2번 봅니다. 어머니 한나, 아들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사무엘에 관한 기사 몇 가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8절, 21절입니다. 자, 2장 11절부터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마지막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2장 11절, 18절, 21절. 이게 사무엘의 모습인데요. 사무엘을 표현할 때마다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이름은 당연히 나오죠. 사무엘 앞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라는 주어가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18절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근원을 따져보면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영향, 아버지 엘가나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어머니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아, 너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사무엘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죠. 점점 자라면서 보겠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습니다. 잘 자라나지요. 2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잘 자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누가 부릅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나타나시거나 부르시는 일이 전혀 없던 시대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3장 3절, 5절, 6절, 8절. 여러분 가진 교재로 이번에 제일 아래쪽에 2번과 3번입니다. 성소에 누워 자던 아이 3장 3절. 그 밑에가 3장 6절이 아니고요. 3장 5절. 그 다음에 6절, 8절. 자,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 화면 봅니다. 사무엘이 자는 장면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누워 잡니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을 오늘 말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배당에서 잠을 잔 겁니다. 매일 성소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잤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아무도 조는 아이가 없는데요. 애가 예배당에 자는 건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자도 좋으니까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무시면 안 되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을 경험하죠. 자,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에 주목하십시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 대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 자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달려가 보니 엘리 대제사장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장 3절에 사무엘은 달려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졌죠.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그냥 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지요. 대제사장님. 그러니까 뒷부분 보십시오.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자거라. 사무엘이 이상하지요.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대제사장은 아니라는데 여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불렀을까? 세 번째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달려간 게 아니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첫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걸어갑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도 부르셨지요.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번에 너를 부르거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사무엘이 네 번째 불렀을 때 예,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달라졌죠. 인물 중심으로 보면 엘리에게 의존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게 달려갔다가 걸어갔다가 엘리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가 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돕지 않으면 어릴 때는 설 수 없는 아이였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성소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엘리 밑에서 하나 배웠어야 되는 사무엘이었어요. 부르니까 달려갔지요. 엘리가 안 불렀어요. 걸어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릴 적에는 부모님 신앙 때문에 아이가 신앙이 자라는 거죠. 밥 먹일 전에 기도해야 돼.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달려간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달려간 게 아니라 걸어가는 단계. 혼자 기도문 써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주일 되면 교회 갈 줄 아는 단계.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로 변해가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릴 적부터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 내 삶에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저희 자손들을 영적인 독립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가장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참 멋있죠. 사무엘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안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실로에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갑가에 있는 성소를 버리고 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기도했던 거, 그게 실로입니다. 아버지가 매년 가서 기도했던 곳이 실로, 어머니 한나가 간절하게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곳이 실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키워갔던 곳이 실로. 오늘의 실로가 어디일까요? 신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던 곳 신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야 할 곳 신일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 14페이지, 자, 다시 한번 자료집 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사무엘 동그라미 하시죠. 이 사무엘 대신에 이제 좀 있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사무엘 대신에 누구누구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의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아이 이름을 넣어보시고 또 그의 말 동그라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손들의 이름. 자, 두 번째 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온 이스라엘은 뭐로 할까요? 대한민국이, 사무엘은 여러분 자녀 이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는 어딜까요? 신일교회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일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모범 답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화면. 자, 지금부터 저기 동그라미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부부로 함께 오신 분 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청년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알아서, 자, 동그라미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이름은 각자 알아 넣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웅준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두 아이와 함께 계셔서 두 아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온 대한민국이 명웅준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신일교회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일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 아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복을 이 새벽만이 아니라 매일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